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정하여서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날이에요. 종이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에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호연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시가 있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감사를 한다면은 표현한다, 정성을 다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들, 그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찾으라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탄식에서 찬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한 번 더 시작. 탄식에서 찬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의 가장 큰 정죄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죄를 범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죄를 합리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후에 우리 양심이 마비된 채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충고를 통하여서 깨우치게 해주셔서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천부여 의지할 것이 없으니 주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또 탄식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두 종류의 극단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해, 나는 은혜가 넘쳐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아. 자, 이런 사람은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자신의 눈에 들보는 들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갖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완벽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의 극단이 있는데,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패배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 속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는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세상에 나갔는데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삶을 살면서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싸우고, 그래서 다시 오늘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마저 흔들리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극단, 완벽주의, 또 죄책감에 빠져서 패배주의,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패턴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벽주의도 고쳐야 되고 또 죄에 대한 패배주의도 고쳐서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확연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의인인 동시에 죄인.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합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 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하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출생으로서 우리에게 보물섬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이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소설이에요. 그 소설의 주인공인 지킬 박사는 런던의 그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의 주치입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사랑이 많고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에게 치료하여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당시에 성자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런던에 밤마다 여인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그 시체도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이렇게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특별한 사람이 와서 그 흉악한 범죄를 결국은 잡습니다. 잡아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킬 박사예요. 낮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의사였는데 밤에는 흉악한 괴물이라는 거예요. 이 소설을 통하여 저자 스티븐슨은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은 착한 것 같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킬 박사가 이길 때는 선한 사람, 성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이드가 이길 때는 그때는 악한 존재, 흉악범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렵다 선포를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렵다 하는 선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다 해방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 죽음을 통하여서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은 의인이지만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죄와 싸우고 죄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 이런 사람은 죄를 다 극복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이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탄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내가, 나의 하는 인칭 대명사가 26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언급된 이것은 누구인가, 그 해석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는 바울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유대인일 것이다. 아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나는 어떤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나가 바울이라면은 바울이 중생하기 전에 바울이냐, 중생한 후에 바울이냐, 중생한 후에 바울이라면은 그가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바울이냐, 아니면 성령 체험한 이후에 바울이냐, 이런 논쟁들이 신학책의 주석책에서 많은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권위 있는 그런 주석들을 참조해보고 또 저의 목회 현장터에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본다 하더라도 본문에 나오는 26번이나 나오는 이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구원받은 바울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정말 솔직하며 정직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늘 자신을 쳐서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면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탄식을 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자기의 유언장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제 곧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는 말은요, 우두머리라. 아니, 가장 큰 죄인이라.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orst of them.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를 보낼 때에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고, 그들을 방문하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고, 수많은 편지를 쓰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바울을 만나며 존경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다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갈등, 그 탄식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할 때에, 그때에 어떤 경우가 더 큰 은혜가 됩니까? 나는 한 주간 동안 성례를 했습니다. 나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성령 충만합니다. 내 속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분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 말이 크게 은혜됩니까? 이런 거짓말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과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를 하더라도 오라,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라, 죄의 문제를 갖고 갈등하며 탈색하며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그 실패,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은 율법이 아니고요, 이 법은 경험적인 하나의 원칙, 바울이 경험 속에서 깨달은 귀한 교훈이 하나 있었는데, 내 마음의 법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에 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서 서로 갈등하여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편적인 일어나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본문에서 반복하여서 나오는 말씀,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한도다, 이러한 탄식이 바로 우리의 실존에,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배웠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을 때 그가 부인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몇 시간 전에 그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였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약함,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경계의 경계를, 말씀의 말씀을, 기도의 기도를, 죄와 싸우기를 위하여 피 흘리게까지 싸우지 아니하면은 별 수 없는 인간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잠들어 있어요. 지뢰를 땅에 묻어두면은, 건드리지 아니하면은 지뢰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독사를 건드리지 아니하면은 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독사의 어금니에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자극을 하지 않은 거예요.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땅을 파보면은 땅 밑에 잡초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적정한 햇볕과 물을 주면은 봄에 보십시오. 우죽순처럼 잡초들이 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변화를 주고, 조금만 우리의 자극을 주고,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고, 그러면은 죄가 용수철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남을 쉽게 정죄하고 자신이 거룩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었어요. 나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지 않았었어요. 이게 큰 소리 칠 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착하게 지내온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어지지 아니하는 강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진흙덩어리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고요. 나는 철문으로 굳게 잠겼다고 생각했는데 석은 나무 빗장으로 잠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혹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문을 잠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혹들이 우리 영혼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옛 우리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본성, 서로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 속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경계를 게을리하며 어제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목사고 매일 기도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 이 악한 본성으로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 악한 본성을 깨뜨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무기를 삼아서 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 죄가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심한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건방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나친 소비 경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빠져버린 사람이 있고, 교만을 고치려다가 의기소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진리에 아주 엄격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아주 편협되어 버리는, 한쪽에 완전히 치우쳐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악한 이 본성은 잘 알아야 돼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걸 교육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지식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 말씀의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 오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고 그 속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제도에서 나온 말인데, 사형시킬 죄인을 죽은 시체와 함께 두루 말아서 죽이는 그런 법이에요.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죄의 영향력에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타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캄캄한 절망과 탄식 가운데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25절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려 내가 26번이나 그렇게 외치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번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윤리와 교양과 학문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때문에 이게 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 이 축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감사예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힘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에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 자신을 볼 때에 너무너무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빠졌어요.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뻐하며 환희에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환희의 찬양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91장입니다.